자,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3장 전체를 묵상합니다. 특별히 이 3장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바로 어린 사무엘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또 하나님께서 그 어린 사무엘을 자신의 음성을 대언할 선지자로 세우는 놀라운 장면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 바로 이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 세 번의 부르심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순종하는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여야 할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의 덕목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자신이 잘못 들었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순종하며 엘리 제사장에게 나아갔던 그 순종과 모범의 자세가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의 도전입니다. 다시금 어린 사무엘과 같이 어떠한 말씀 앞에도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라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야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복의 말씀이 흘러나왔으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아니하고 저주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11절에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기가 울리리라, 이런 말씀을 나중에 예언서 부분에 보게 되면은 특별히 저주를 선포하며 백성의 민족의 멸망을 선포할 때 관용적으로 울리우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크고 두려움으로 우리 인생들에게 임하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라는 것은 복된 걸음과 성공의 걸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두 귀가 울리며 내 두 무릎이 부딪힐 정도로 두렵고 떨리는 말씀도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한 주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따라야 할 첫 번째 덕목, 그 어떠한 말씀 앞에서도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들을 우리 삶에 잘 적용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좀 보아야 되겠어요. 이 엘리의 아들들에 대한, 엘리 가문에 대한 저주의 선포, 이미 2장 하반절을 통하여서 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구체적인, 더욱더 구체적인 선포, 엘리의 아들들에 대한, 가문에 대한 선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엘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를 아니해요. 그것을 돌이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를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13절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가 엘리의 아들인 홈리와 비누아스, 자신의 아들들이 무슨 일을 행하고 있었는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가 끊임없이 엎드리고 또 그 아들들이 다시금 그 죄악에서 돌이키기를 끊임없이 노력하는 삶의 모습들이 필요한데, 그가 비대함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들이 보이는 것이에요. 더욱이 18절의 말씀, 사무엘에게 그 모든 이야기를 들은 엘리의 반응입니다.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여러분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들에게 저주의 음성이 들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정말 저주하시고 멸망하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돌이키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엎드려야죠. 하나님은요, 진정으로 그 자신에게 다시 돌이켜서 어떤 한 사람인도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자 말씀일진데, 엘리는 자신의 늙음 그리고 이 편안함 속에 오랜 신앙의 습관으로 인하여서 무뎌진 영적인 자신의 영적인 상태로 인하여서 이 아들들을 향하여서 애끓는 마음으로 엎드릴 수 없는 무뎌진 자아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죄악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소위 말하는 신약 성경에 말하고 있는 성령 회방죄와 무엇이 다릅니까?
성령 해방전은 몰라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함으로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몰라서이다기보다는 자신이 판단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앞에 서게 되면 명확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아니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가려고 한 것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야 합니다. 그는 그 아들들의 죄악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죄악이 눈에 보입니까? 나의 죄악, 우리 가정의 죄악, 우리 아들들의 죄악 보인다라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저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 죄악이라면 나는 즉각 회개하여서 돌이켜서 그 죄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내 의지로 할 수 없는 자리에 있는 내 아들들 또 누군가의 죄악을 발견하였다라면 최대한 선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돌아설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이 말씀들 오늘 하루 기억하며 내가 어떠한 삶의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의 시작은 그 당시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통로로서 되어지게 될 때에 21절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 다시 나타나시며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신에게 나타내십니다. 오늘날 말씀이 희귀하여져 가고 물질 만능주의, 나아가 영적인 교만, 영적인 편안함으로 나아가게 하는 은혜 만능주의,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됩니다. 내 사람으로서 하여야 할 의무들, 자기 자신,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활용하여서 선을 이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희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내 안에서 묵상하며 섬기지 아니하는 이 시대에 바로 아이 사무엘과 같은 자가 일어나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이 사무엘이 되어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꿈꾸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사무엘상 3장 전체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며 오늘도 내 영혼의 귓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워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의 신비에 새겨지고 그 새겨진 말씀이 내 삶에 온전히 적용되어지며 참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참된 소망의 빛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주 함께 하시니 두려움 없네. 지금도 살아 계셔서